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요즘 날마다 살얼음판 걷는 것 같잖아요. 그죠? 어딜 가나. 오늘 오후에 목욕탕을 갔다 왔는데 얼마나 조심스러워지는지. 막 집에 가면 우리 애들이 할아버지 목욕탕 가지 말라고 그냥 거기서 확진자 나왔다고 막. 그래서 몰래 갑니다. 절대 우리 집에 가서 다 목욕탕 갔다 오지 마세요. 우리 손녀들한테 혼납니다. 할아버지 잔소리 듣기 싫지? 그러면서 잔소리를 해요. 하여튼 조심, 또 조심 그렇게 하시도록 하십시다. 오늘 이 11장 지금 네 번째 하고 있죠. 11장에는 지금 그 여섯째 나팔 불고 일곱째 나팔 사이에 막간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금촛대, 스가랴 4장 5장에 쫙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증인 가지고 이제 여러 이단들이 해먹었습니다. 이 오늘 두 증인이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두 증인이 살아나는 장면 가지고 양도천 목사, 자기가 증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성결교 부흥사였습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정통교단의 부흥사, 대단한 어른이었어요. 모시 한복을 입고 백말 타고, 자기가 백말 타고 명동거리를 내 어렸을 때 봤습니다. 그분. 그리고 그 백말 타고 이렇게 나는 그 모습이 그렇게 그 당시에는 이단인지 몰랐습니다. 양도천 목사. 또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구인이 같은 사람은 실제로 장례식 3일 후에 살아난다고 그래서 이 두 증인이 3일 후에 살아나거든요. 살아난다고 장례식 안 하고 기다리다가 냄새나서 갖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런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 두 증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박태선이도 문선명이도 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두 증인, 본인들이 두 증인이면 두 증인은 다 살아나게 되어 있는데 오늘 11장 11절에 14절이 두 증인 살아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단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죠. 그들이 살아났으면 그들이 일단이죠. 그들 정통이죠. 근데 다 죽었거든요. 양도천, 구인이, 조희성, 나는 그 조희성이 그 영감님이 꼭 기억나는데, 그 전도관에서 나와가지고 멀리 가지도 않았어요. 소사에서 바로 그 전도관 밑에 부천 그 소사 삼거리 그 근방에 어디 자리를 잡고 막 열렬하게 그렇게 그 매스컴에 뜨고 재림주, 그가 두 증인 다 그런 사람들이. 근데 그 지난 우리가 시간에 공부했는데요,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했다 그랬죠. 근데 굵은 베옷은 흰옷은 잔치 때 세마포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흰옷은 잔치 때 입는 옷입니다. 혼인잔치 때 입는 옷입니다. 근데 굵은 베옷은 애곡할 때 입는 옷입니다. 통에 잡아갈 때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뭘 전했냐? 굵은 베옷은 회개하라 전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아멘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 복음을 전했다. 이제 그 얘기 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선지자 스가랴 환상 중에 두 감람나무의 기름이 촛대 위에서 그릇으로 흐르는 것을 보았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두 증인을 통해서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 이루시는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 종말에요, 가장 우리가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줄기차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 재건입니다. 여러 번 제가 얘기했지만 현재 그 황금돔, 이스라엘 옛날에 아브라함의 제단, 모리아 제단, 솔로몬 성전, 거기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 거기에 헤롯 성전, 그게 다 부서지고 지금은 거기 가증한 것이 서 있죠. 히랍 채플, 그러니까 무슬림의 채플이 거기 서 있어서, 근데 그게 헐어지고 거기에 이제 성전이 재건되는 제4의 성전, 3의 성전, 헤롯 성전으로 치면 4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하면 제3의 성전, 솔로몬 수룹바벨 성전, 제3의 성전 또는 제4의 성전이 거기에 서는데 3년 반 동안 아주 탁월한 영도력을 가진 지도자가 나타나서 중동 화해를 이루옵니다. 그리고 무슬림이 거기 동예루살렘에서 철수를 해요. 지금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을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나눠 갖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가 하나님께 속한 전쟁,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가지고 설교할 건데요. 블레셋 나오죠? 골리앗 나오죠? 블레셋 장수 골리앗. 블레셋의 옛날 이름, 팔레스타인의 옛날 이름이 블레셋입니다. 따로따로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 그러잖아요. 그게 블레셋이라니까. 고대 블레셋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 설교할 거니까 지금은 안 합니다. 지금 해버리면 지나간 연속극 보는 것 같아서 재미없습니다. 주일 설교가 그냥 살짝 재밌잖아요. 아니 지금의 팔레스타인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이름을 왜 줬냐? 기가 막혀요. 이래서 그냥 김원철 목사가 그렇다 그러면 아멘 하면 돼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내가 팩트 체크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무슨 어디서 누구한테 주워 들은 얘기 아니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에 이렇게 독립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식민지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쓸어버렸거든요. 로마가 엄청난 군대 힘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쓸어버리고, 심지어 도루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그냥 아주 길을 파헤쳐 완전히 지구상에서 유대 나라를, 유대 민족을 없애버린다고 그냥 길바닥을 파서 뒤집어 버렸다니까. 이놈의 나라 없애버린다고. 어떻게 악질인지, 어떻게 강한지. 유대인들이 그래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었고, 아니 히틀러가 나치 독일이 600만 명을 죽여버리잖아요. 600만 명을 씨를 말린다고. 유대인들 씨를 말리겠다고. 야, 저 강하고 질긴 민족, 질경이 같은 민족. 그게 질경이 같은 민족 누구요? 한국 사람이요. 까불지 마. 한국이 여정이 악을 쓰는 거 봐. 저게 김씨 자손이라니까. 김씨 우습게 여기지 마. 내가 꼭 한마디 하고 싶은데 집사람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합니다. 내가 지금 입이 근질근질하네. 한마디 하고 싶어서. 근데 말 안 해요. 강달상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이래봬도요, 제가 집사람 얘기를 잘 듣는 사람입니다. 유대민족이 그런 민족이에요. 2000년 동안 씨를 말려버리려고 전 세계, 로마가 유대를 점령했을 때 나라를 쓸어버리고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멸망이죠. 그야말로 폭망했죠. 그때 모욕적인 이름, 유대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하나님이 주신 땅, 언약의 땅, 우리 그러잖아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아주 모욕적인 이름 팔레스타인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때 바뀐 거예요. 노마가 그 블레셋, 옛날 고대 블레셋, 아주 이 유대인들이 아주 모욕적인 이름, 그래서 팔레스타인으로 바꿔서 오늘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우주의 이 세상의 종말은, 성경적 종말은 그 나라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욕적인 나라, 그 고난의 민족, 고난당한 민족, 세상에 유대인처럼, 그 히브리 민족처럼 고난 많이 당한 민족이 없어요. 그 다음 고난당한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이상하게 말이죠. 그 블레셋이 해양 세력이거든요. 철기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칼과 단창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줄야 설교할 건데 미리 하면 이거 인양반들 지나간 연속극 보는 것 같아서 재미없을 텐데 어떡하지? 근데 살짝 맛만 보이자잉. 왜냐면 우리 김민경 전사 공과 작업을 했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알아들어. 지금 원고 가지고 주일 공과를 벌써 만들어서 나왔거든. 그러니까 그 옛날에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일본이 중무장했잖아요. 화약이 있었고 대포가 있었고 그 사람들 앞에서 총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화살 가지고 덤볐잖아요. 그러니까 뭐 게임이 안 됐죠. 우리가 2000년 동안 침략, 이거 뭐 겨우 이제 뭐 칼싸움 뭐 이런 거 가지고 말 타고 뭐 그러니 뭐 저 대포 가지고 쏴대는 일본을 뭐 할 수 없이 우리 점령당한 거 아닙니까? 블레셋이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해양 세력이거든요. 철기 문화가 발달했어요. 칼과 버섯 사무엘상 17장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래와. 다윗,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뺑 하고 물맷돌 하나 섰더니 팍 하고 쓰러진 게 골리앗입니다. 아이고 골이야, 골 맞고 골이야 하고 쓰러진 게 골리앗. 그러면 이 역사의 종말은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들이 회복이 돼야 되고 그 성전이 재건돼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 1260일 그 두 증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늘 본문은 그들이 다시 살아나요. 두 증인이 죽었을 때 당시 불신자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안티 기독교인들, 적그리스도들, 이들은 춤을 췄어요. 춤을 추고 어느 정도였냐면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야, 우리를 괴롭히던 그 예수쟁이들, 복음 전하고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하는 저것들 다 죽었다, 이제 죽었다. 그리고 잔치를 했다니까. 선물을 주고받고 서로들 그렇게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났디야. 기절초풍할 일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조용히 어디 한쪽 구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인공위성이 있어가지고 위성을 통해서 전 세계 공중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중계가 됐대. 앞으로 나는 그런 일이 있으라고 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이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다 알 수 있도록, 뭐 요즘 뭐 그러잖아요. 인터넷 뭐 다 되잖아요. 핸드폰 하나 가지면 전 세계 정보 다 공유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두 증인은 능력을 행하죠. 엘리야처럼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모세처럼 그 물이 막 피로 변하게 하고, 그런 능력을, 그리고 여러 가지 재앙을 막 내리죠. 재앙을 내리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죽을 맛이야. 죽지도 않고 고통만 당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그 두 증인의 예언을 회방하려는데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막 저주가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나도 그런 능력 좀 가졌으면 좋겠네.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봐. 그럼 내 입에서 불이 나와. 그래, 얼굴에 화상을 입어버려. 아니, 입이 찢어져 버려. 그놈의 입을 찢어버려.
이단들이 그거 가지고 해먹었어요. 그래서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주님 대접 받았어요. 이단들이 정말로 그렇게 해먹었어요. 이단들이. 이만희를, 그래서 이만희 신천지가 아닌 것을 신천지인가 긴가 아닌가 분별법 하나가 이만희 욕하라 그러잖아요. 그 나오죠. 신현옥 목사의 나오지. 신천지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려면 막 이만희 막 욕을 해버리려는 거야. 너 이만희 욕해봐. 큰일 나죠. 입에서 불이 나오는데 그 입에서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해먹었어요. 그거 해먹었어요. 이 두 증인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입에서 불이 나왔거든요.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때 무정회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이 두 증인들과 전쟁하는데, 무정회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 사탄, 귀신, 원수, 마귀. 당시 그 예루살렘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애굽처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듯이 두 증인이 그 증언하다가, 예언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당합니다. 순교당해요. 적그리스도는 두 증인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신자들은 시체를 보면서, 그 증인들의 시체를 보면서 춤을 춰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선물을 주고받고, 야, 이제 우리 세상이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 기쁨이 잠깐 끝나요. 3일 반 후. 여기서 3일 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하루 이틀 3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3일 반 후는 3년 반 후 뭐 이런 또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신학적인 논쟁이니까 3일 반이 실제로 오늘 내일 모레 뭐 그 다음날 반나절 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문자적으로. 그러나 성경을 꼭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너무 이렇게 의미가 좁아집니다. 그 3일 반 후 계속 지금 한 일회를 7년으로 봤다면 1260일 전 3년 반은 뭐 3년 한 일의 절반을 3년 반으로 보고, 뭐 이런 그 성경 해석상에 그런 조금 난해한 점들이 있지만, 성경 본문대로 하면 3일 반 후에 3일 후에 두 증인이 죽고 나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리고 막 이방인들이 춤을 추고, 이 우리를 괴롭히던 저것들 다 죽었다고 이제 막 잔치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그럴 때 일어나는 일들이,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이 오늘 본문인데,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보세요, 생기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헬라어고, 이 생기를 히브리어로는 루아크,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생기입니다. 그 생기입니다. 헬라어로는 푸뉴마,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루아크입니다. 루아크.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누굽니까? 두 증인 지금 죽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지금 잔치하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두 증인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기절 초풍하더라. 그게 두려워하더라. 3일 반 후 두 증인 죽자 불신자는 두 증인의 죽음을 기뻐하지만 그들의 즐거움은 사흘 반, 3일 반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 노래가 있는데, 세상 허여, 그 옛날 이성복 목사님 부르던 그런 찬송이, 이 세상이요 3일 반이면 끝나요. 우리의 낙이, 우리의 즐거움이 한순간이죠. 뭐 여러분 즐거움이 얼마나 가겠어요? 여러분 밤샘 즐거움이 아침 날새면 끝나요. 그죠? 여러분 육신의 쾌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가 누리는 이 즐거움이, 이방인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3일 반에 끝나는 거예요. 3일 만에 끝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그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집어넣으니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더라. 저 어제 화요일 날 저희 막내 이모님 장사하고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 형제가 6분인데 그 6분 중에 막내 이모 님이십니다. 우리 하도 가깝게 지냈고 고향 마을 뭐 옆집 마을에서 어머니처럼 그렇게 뭐 이모님이라도 어머니 이상으로 그렇게 친하게 그 이종간이지만 그 형제들하고는 그렇게 가깝게 지냈어요. 근데 이모부가 살아계셔서 제가 산에까지 가서 매장지까지 가서 마침 화장이 아니고 매장을 그렇게 했더라고. 무덤 혹시 여러분 그 가족묘지를 준비하려면 밀폐된 납골당보다는 그 말하자면 개방된 그런 그 납골당이 있더라고요. 아주 좋던데. 솔직하게 우리 지금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가 있지만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그리고 가서 보면 뭐 김씨, 이씨, 박씨, 정씨 뭐 그냥 온 세상 사람들이 거기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 납골당은요 4기짜리가 있고 6기짜리가 있고 8기짜리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몇 평을 딱 사가지고 부부가 매장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화장을 해서 4기, 6기, 8기 그렇게 집어넣을 수 있도록 전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한 땅을 사는데 우리 동생들이 이종 동생들이 얼마에 샀냐 했더니 2,250만 원 줬대요. 부부. 그러니까 한 3평이나 4평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비싼 거죠. 엄청 비싼 거죠.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은 하겠더라고요. 어딥니까? 동두천에 높은 그 막 정상 그 산에다가 했는데 너무 그 환경이 좋아요. 근데 거기 그렇게 가족 납골당이 있어서 어른들이 많은 자손들은 그거 하나 준비해 놓으면 밀폐된 공간보다는 4개 들어가면 5천만 원씩 해서 500만 원씩 해서 2천만 원이잖아요. 8개 들어가면 뭐 그 나눠보면 또 얼마 안 되잖아요. 2, 3천만 원씩 투자할 만하겠다. 아주 그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개방된 공간이기 때문에 야외 공간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그 환경이 좋고요. 가족끼리 소풍가도 되겠고요. 아주 그 좋던데 우리 이모님을 거기 장사하고 왔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재수씨 이모님의 맏며느리가 교회 권사고 이모님이 교회 집사님이었고 딸이 교회 집사고 아들들이 이제 예수를 안 믿습니다. 우리 이모부도 뭐 술은 좋아하지만 포도주는 안 좋아합니다. 성찬 포도주는. 하여튼 그런 분들이에요. 아주 송씨 집안인데 불모지. 거기에 이 목사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아유 목사님 이렇게 불모지 집안에 그래도 권사가 있고 고인이 집사가 되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랬더니 목사님이 뒤에 계셨군요. 뭘 내가 있어. 하나님 하셨지. 내가 뭐 기도는 했지만 내가 있다고 되겠어요. 그럼 아무튼 그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 이모님이 교회 집사님이었고 맏며느리가 교회 권사님. 나머지는 예수 잘 안 믿으니까 몰라. 거기서 제가 노래를 한 곡 불렀습니다. 이모님 꽃 구경 가요. 거기까지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에 상조에서 나왔는데 생화로 쫙 단장을 했는데 꽃길이라고 이제 그 상조에서 나오신 분이 이게 생화입니다. 꽃길 따라 가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하고 아주 그 설명을 잘 하더라고요. 여자분이 이제 와서 그 염을 했는데 그래서 다른 동생들 뭐 며느리들 막 딸들 막 붙잡고 막 통곡을 하고 우는데 나는 거기서 관을 붙잡고 이모님 꽃 구경 가요. 아들 등에 업혀서 꽃 구경 가요.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요만한 그 마지막 얼굴 내놓고 관 붙잡고 노래하니까 찬송인 줄 알지. 지들이 뭐 그게 그냥 세상 노래인지 모르잖아. 내가 부르면 찬송인 줄 알아. 또 산에 가서 또 이제 다 이제 흙 속에 묻어놓고 나 하늘로 올라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올라가리라.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고. 찬송이요. 목사가 부르는데 다 찬송이지 뭐 별거요? 흙에서 왔으니 간단해요. 죽음이 뭐냐 그 얘기 한 거예요. 제가 창세기 20장 7절 읽어가지고 그 이제 쫙 있는 데서 그 얘기 한 겁니다. 죽음이 뭐냐? 육신은 땅의 흙에, 성경 그대로거든요. 땅의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리고 그 영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영이다. 그러니까 그 영은 하나님께 왔다. 이게 지금 죽음이다. 이게 죽음은 영혼과 영과 육시 분리되는 게 죽음이다. 육신은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가고, 그리고 영은 하나님께 왔으니 하나님께 가고, 이게 바로 죽음이다. 이러고도 예수 안 믿을래? 그 말까지는 안 했습니다. 원리가 간단한데, 그러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가서 천국으로 갈 거냐? 예수 안 믿어도 그게 간단해요. 무슨 복잡하게 구조가 아주 간단한데,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하고 쉬운 복음을 1260일 동안 그 두 증인이 나타나서 전하는데, 그게 싫다고 그들을 해하고 그들을 죽이고, 죽으니까 좋다고 춤을 추고.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요, 음으로 양으로 얼마나 지금 공격을 받습니까? 아이고, 말도 안 되는, 말하자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독교를 싫어하고 박해하는 이 무리들, 무식한 사람들. 아니, 지가 예수를 알아? 지가 성경이 뭔지 알아? 이 죽음의 원리를 알아? 인생이 어디서 왔다, 머리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아냐고. 뭘 알고 얘기하면 그래도 우리가 좀 대화라도 하겠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가지 말라, 예수 믿지 말라, 목사 도둑놈이다, 돈 다 갖다 바치는. 뭘 갖다 바쳐? 내가 바치지, 네가 바치냐. 괜히들 그런다니까. 괜히들 뭘 좀 알고 얘기하면 괜찮겠는데, 당시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죽여놓고 잔치를 했다니까. 잘 죽었다고. 아이고, 내가 죽으면 잘 죽었다고 잔치할 사람들이 없어. 할렐루야. 흙으로 만든 사람이 그 코에, 하나님이 이제 두 증인 이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생기를 넣으니까 다시 살아나죠. 두 증인이 살아나죠. 에스겔 37장에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 골짜기에 해골 같은 무덤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이미 패망한 이스라엘 민족인데, 거기에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저들에게 예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대언하라. 그리고 그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러니까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확 살아나가지고 큰 군대를 이루는데, 그게 바로 바벨론에서 해방돼서 나라를 이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환상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다고 죽은 거 아니요? 죽었어도 산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살았어도 살아있는 거 아니요? 살았어도 죽은 거예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만, 지가 지금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말을 하고 해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것 같지만 살아서.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증인의 죽음을 중계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이제 괴로움은 끝났다고 잔치하며 즐거워하다가 그들이 다시 살아났다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세상 기절 초풍할 일 아닙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니까. 불신자들은 두 증인이 죽자 즐거워했지만 두 증인이 살아나서 자신들을 괴롭힐 것을 생각하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12절에 보면 그럽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은 여기 지금 두 증인입니다.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도다. 이 복음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문이 닫힙니다. 구원은 어느 시점에 가서 문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문 닫힌 다음에 가서 두드리고 난리 쳐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말로 할 때, 부인이 좋은 말 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게 좋아. 임정아 집사, 신랑한테 꼭 오늘 내가 말을 한 거 해. 가서 오늘 저녁에 가서 여보,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렇게 좋은 말로 할 때 교회 나오는 게 좋디야. 한번요. 맞든지 말든지 그건 내 책임 아니니까 내버려두고. 하도 저 집 신랑이 그냥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그 아버지 따라서 그냥 애들까지 해서 임정아 집사 지금 주일도 못 나오고, 지금 수요일만, 금요 철야만 어떻게 용케 나왔네. 그래도 오늘 신랑이 없었나 보다. 잘했어. 저 임정아 집사 박수 한번 쳐줘. 승리했다고. 나온 게 승리한 거야. 왜냐면 하도 막 뭐라고 하니까, 하도 막 집안에서 남편이 부인을 시집살이 시키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근데 오늘 가서 꼭 그 얘기 해줘. 뭐 오늘 목사님이 그러는데 너무 그러지 말리야. 좋은 말로 할 때 교회 나오는 게 신상이 좋디야. 그러다가 뭐 머리 끄댕이를 잡히든 그건 내 책임 아니니까 알아서 하고. 얼른 생각해 보면 다시 살아난 두 증인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이제 저들 앞에서 예언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를 믿어라. 그랬으면 참 좋을 건데 구원의 문이 닫혀요. 이제 그만하고 올라와라.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예언할 필요 없다.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다. 그냥 이젠 내 사명 끝났으니 올라와라.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아멘. 할렐루야.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세상 아차리 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나고 오늘이야 하늘 문이 열렸구나.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누가복음 16장 31절에요.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당하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면서 사정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세상에 내 형제들이 5 있는데 내가 그들에게 가서 예수 믿고 이 지옥에 오지 말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나 좀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 누가복음 16장에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와, 이 말은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 선지자는 뭡니까? 복음 전하는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이 있고 성경이 있고 그리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와서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하지 마라. 여러분, 죽은 자가 와서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면 후 하고 막 소화교회 몰려올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김원철 목사가 전하는, 여러분이 전하는, 우리 전도 여러분들이 나가서 길거리에서 전도 부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지 않고 그걸 거절하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안 들을 것이다. 내버려둬.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니, 그들은 여기 저 두 증인입니다. 예수가 승천하신 것처럼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하여튼 그때 보자고 그래요. 그냥 예수 안 믿고 그냥 그렇게 그냥 뺀질거리고 빈정대고 그냥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냥 그 불신자들 그때 보자고 그래요. 여보 나 좀 데리고 가. 혼자 가면 어떡해. 나 좀 데리고 가. 틀림없이 이제 그런 날 온다 이제. 그때 뭐라고 하면서 갈까? 에휴, 포이. 피커브가 두 번째 13절인데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이 성은 지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명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12절과 13절에 기록된 사건은 지체되지 않고 신속하게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데, 두 증인이 살아나서 구름 타고 올라간 후에 동시에 일어나는 막 성에 지진이 나고 7,000명이 한꺼번에 죽어나가는 그런 처참한 예루살렘의 그 도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역사는 이 성경 역사는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끝을 맺습니다. 불신자들이 구경하는 것도 잠시뿐이요, 그때 현장에 큰 지진이 나서 생생하게 전 세계가 중계가 될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면서 건물들이 맥없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불길이 치솟을 때 지켜보는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7절 18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와 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지진, IT에 일어났던 큰 지진, 쓰나미 같은 큰 지진, 인류 역사 최대였던 큰 지진이 막 성을 막 집어삼켜버리고 사람이 한꺼번에 막 7,000명이 죽어나는 큰 지진.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섯째 나팔을 불고 일곱째 나팔 불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는 그런 그 땅의 지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두 증인을 죽여서 시체를 예루살렘 길에 둘 것이고 사흘반 동안 증인의 시체를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면서 그들은 잔치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은 두 증인이 자기들을 괴롭혔다고 생각해서 죽음을 즐거워했습니다. 예물을 주고 받았지만 또 거기에 재앙이 임하는데 큰 지진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이 무너지고 사람이 7,000명이 죽어나는데 13절은 세 가지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000이고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 두 가지는 부정적인 결과이고 뒤에 한 가지는 긍정적인 결과인데, 앞에 두 가지가 측량받지 못한 자들, 지난번에 이렇게 측량,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과 성전과 그 성전 안에 경배한 자들은 측량한 자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택함을 입은 구원받은 신자들을 말하고, 성전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거기는 불신자의 바당입니다. 그래서 측량받지 못한 자들은 불신자들, 측량받은 자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우리는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라도 세신 바가 되고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까지 주님이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나는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믿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적그리스도,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경배를 받는 안티 기독교인들. 역사의 종말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요, 앉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소돔 고모라 같이 돼요. 타락해요. 애굽처럼 가정한 도시가 돼버려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나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많은 사람이 죽어가도 성소와 제단과 성소와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경배하는 자들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코로나19가 세상의 창궐해도 우리 소아교인들은 보호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우리가 조심하죠. 우리 주의해야죠. 우리가 한시도 우리가 긴장을 풀 수 없죠. 그러나 다 코로나에 걸린다 하더라도 다 걸리는 게 아니라 보호받는 사람이 있다니까. 안 걸린 사람이 있다니까. 미국에서 지금 무슨 20만 명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10만 명이 훨씬 넘었고, 어디입니까? 인도에서 지금 하루에 2,000명씩 죽는다잖아요. 하루에 2,000명. 인도 폼페잉, 그 수도가 어디죠? 인도에. 하루에 2,000명이 죽는데요. 지금 심각하대요. 브라질이 그렇고. 그러니까 뭐 대통령 지금 탄핵하고 지금 난립니다. 온 세상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발가락 뒤집어졌는데, 그런데도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미국이 죽는다고 다 죽습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멀쩡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괜찮고,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 보호하시고, 한국이 이렇게 창궐해도 수도권이 이렇게 난리가 쳐도 그 대신 우리 조심하자고요.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나는 마스크 안 써도 괜찮아. 그리고 버스 타다가 괜히 체포당하지 말고.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이 주는 의미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헬라 성경에는 단순히 사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그 성경을, 거기는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이름들로 그 특정한 인들, 아주 그 구체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냥 예루살렘의 7천이라 그랬는데, 그 헬라 원문에는 그들을 아주 특정인들, 아주 특정한 사람들 이렇게 지목했는데, 우리는 그냥 예루살렘 히브리 사람들 이름을 다 기억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7천이라 이렇게 단순하게 번역했습니다. 남은 자들은 두려워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남은 자는 측량을 받은 자들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북한이 지금 포문을 열어놓고 저것들이 참 겁도 없어. 아니, 저만 포 가졌어? 아니, 우리는 포 없어? 아니, 자기들이 무슨 포문 열었다고 그럼 우리는 닫아놓고 있냐고. 정말로 말을 너무 함부로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통령의 자식뻘들도 안 됩니다. 나이들이. 정은이나 여정이는 아들, 딸보다 나이가 적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말을 저렇게 참 함부로, 그러니까 그 얌전한 대통령도 열받아가지고 몰상식하다고 이런 몰상식한, 아마 연놈들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신문에는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만은 몰상식하다고, 얼마나 열받았으면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을까요? 참 애들이 겁이 없어요. 그죠? 아니, 핵무기가 자기만 있냐고. 포를 자기만 가지고 있네요. 군사력이 우리가 40배가 강하다니까. 현대 장비를 다 가지고 있어. 어쩌다가 저것들이 지금 핵무기 가지고 핵무기 개발해서 하고 지금 딱 주머니에 넣고 써먹지도 모르고 공갈만 치는 거예요. 어떻게 써먹어? 한반도에서 어떻게 핵무기를 써먹어? 여러분, 지금 우리 영광 울진 그 원자력 발전소가요, 핵무기, 전부 핵무기입니다. 그게 그 하나 터지면 완전히 그냥 불바다가 되고 땅 다 못 쓰게 되는 핵무기라니까. 그게 지금 19개 아닙니까? 아니, 지들만 핵무기 가지고 있냐고, 우리는 없냐고. 이야,
내가 지금 막 말이 막 나오는데 참어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아, 정말 열받아요 진짜. 참 우리는 그래도 기도합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평화 통일되게 하옵소서. 내가 생각할 때는 저들을 욕하지 말고요, 불쌍히 여기자고요. 얼마나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중국에 지금 제2의 코로나 사태 지금 베이징에서 막 창궐해가지고 지금 중국이 긴장하고 있는데, 그럼 북한이 코로나 없으면 마스크 왜 씁니까? 아니 우리 딱 깨놓고 얘기하자고. 지들은 한 사람도 안 나왔어. 그러면 마스크는 왜 쓰냐? 한 사람도 안 나와? 아마 수천 명 죽었을 것입니다. 결핵 환자로 지금, 결핵 환자가요, 제가 이 통계가 있습니다. 결핵 환자가 지금 앓고 있는 사람이 북한을 다녀온 고대 안암병원 교수입니다. 이분이 김신곤 박사입니다. 고대 안암 고대병원 당뇨센터장이고, 김신곤 교수 얘기로 말하면, 여기 내가 이걸 메모 안 했네.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말라리아 13만 명이 이게 메모됐네요. 제가 직접 강의 들었어요. 이분이 최근에 북한의 그 당뇨, 왜 당뇨 학회를 북한 평양에서 하겠냐면, 저 정은이가 당뇨까지 있다는구만. 그러니까 당뇨 학회를 한다니까 특별히 문을 열어준 거래요. 예? 지가 당뇨를 하는 거야. 심장병을 왜 우리들을 재워달라고 한 줄 아시죠? 그 김씨, 주 할아버지, 주 아버지, 저놈도, 미안합니다. 놈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저 정은이도 심장질환, 그 집안 내력이 심장질환이야. 그래서 평양에 심장병원 재워달라고 해서 우리 가서 기공식하고 지금 뼈대만 세워놓고 못 짓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정은이도 당뇨가, 저 아버지도 당뇨, 딱 말라고 못 먹었어. 이 당뇨가 있어서 당뇨 학회를 했다는구만요. 평양에서 이 김신곤 박사가 다녀와서 한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분 강의를 직접 듣고 왔습니다. 13만 명의 결핵 환자가 있고, 평균 키가 우리 한국보다 15cm가 적고, 평균 키가 15cm가 적고, 의사 한 명당 150세대가 의사가 절대 부족하고, 그리고 기대 수명이 우리보다 11년 짧고, 북한이 기대 수명이 우리보다 11년 짧고, 그 다음에 키가 15cm 적고, 결핵 환자가 13만 명이 있고, 파주, 연천, 철원 지역이 말라리아, 그래서 헌혈을 받지 않는 것은 북한의 말라리아가 창궐하고 있고, 그런데 코로나가 안 걸려? 우리는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죽어가죠. 유엔 제재로 달러 한 푼 못 들어가죠. 석탄 하나 선출 못 하죠. 거기 북한만 가지고 있는 그 지하 자원을 지금 팔아먹지를 못해. 우리 지금 우리 명예 장로님께서 지금 그 모래 사업 지금 이미 투자해놓고 지금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놈의 튼이 내일 두르나 모레 두르나 지금 계속 눈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모래가 뭐 산더미처럼 강모래가 쌓여 있는데 팔아먹을 수가 있나 이걸. 지금 유엔 제재하고 예외 규정이라고 그래서 지금 사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기도해 주세요. 잘 돼야 합니다. 이거 뭐 꼼짝 못하게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발악하는 거죠. 발악. 나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무슨 군사 전문가 뭐 어떻게 통일부 장관은 바보같이 아이고 밥만 먹다가 이번에 터지니까 이 방신 아이고 통일부 장관이 밥만 먹고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뭔가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벌써 물밑 작업을 하고 그런 외교를 하고 그래야지. 참 답답해. 그래서 딱 바꿔버리잖아요. 사표 딱 던지고 나가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이게 발악하는 거죠. 정은이나 여정이가 지금 뭐 어떻게 용신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어려울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북한을 다녀온 최근에 다녀오신 분이 김신곤 교수가, 제가 얼마 전에 이분 강의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 14절 보시겠어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둘째 화가 증량 받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증량 받지 못한 자들은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죠. 때가 이미 늦어버렸죠. 문이 닫혔죠. 구원의 문이 닫혔죠. 이제 올라갔죠. 두 증인 올라갔죠.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도다. 계시록 8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이여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그 화가 지금 마지막 임하는 겁니다.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불렀던 그 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두 증인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면서 둘째 화에 죽지 않고 남은 자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으나 역시 그들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나팔을 울면 일곱 대접의 심판이 진행되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면서 주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이만희는 자기가 일곱째 나팔을 불었다 해서 1984년 36년 전 3월 14일 자기가 나팔을 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천국이 임해야 하는데 코로나로 구속되고 코로나로 죽어가고, 아니 어떤 놈은 천국에서 천국엔 코로나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거짓말이었죠. 그래서 지금 간부들이 지금 구속됐다고 그러죠. 대구 신천지 간부들이 완전 거짓말이 들통난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일곱째 나팔을 불면 일곱 대접이 심판이 되고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따라서 이겼다. 또 이긴다. 앞으로도 이긴다. 할렐루야. 코로나도 이긴다. 재앙도 이긴다. 죽음도 이긴다. 아멘. 이거 우리 믿음 아닙니까? 실제 있었던 얘기 하나 할게요. 일본에 67세에 숨을 거둔 미야우치라고 하는 노인이 계셨습니다. 거지 노인입니다. 별명이 거지 노인입니다. 왜냐하면 평생 찹쌀 한 대박 사가지고 벌벌 뜨면서 그걸 막 생쌀로 먹고 야채 같은 것은 주워다가 그걸 씻어서 먹고 그렇게 인색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거지 노인, 누가 봐도 거지야. 근데 죽고 나서 보니까 다락방에 한국 돈 한 5천만 원, 500만 원의 일본 돈이 쌓여 있었고, 더구나 그 통장에는 1억 7천만 원 가량의 주식이 그 통장에 있었어요.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이분은 그냥 거지처럼 살다가 67세에 죽었어요. 평생 헐벗고 굶주리며 모은 돈이었으며 돈을 모으려다가 어쩌다가 현미쌀을 사다 먹고 채소 부스러기 날로 먹고 끓일 것이 있으면 방안까지 들고 와서 화덕에다가 주워온 나무를 가지고 떼서 거기다 끓여 먹고, 그렇게 아끼고 모아서 누구처럼, 나는 그렇게 산다고 말 못해요. 휴지 한 장이라도 내가 아끼나 해요. 우리 집에 가면 싸워. 휴지를 줄줄 말아가지고 그냥. 아니 그 마디 있는 거 이만큼 써라. 그게 한 번 쓰는 거다. 2번 쓰려면 그 2마디 써라. 그래도 말 안 들어. 식구들이 말 안 들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 근데 이 노인은 그렇게 살았어요. 인색하게 살았어요. 엄청 안 먹고 엄청 안 쓰고 엄청 아껴서 돈을 모아놓고 그렇게 죽었는데, 본인은 그랬대요. 나는 200살까지 산다고. 나는 200살까지 산다고. 목욕은 1년에 한두 번 했다는구만. 1년에 한두 번. 값싼 음식을 먹고 영양실조에 걸렸고, 이분은 동맥경화증으로 결국 사망했지만 입버릇처럼 200살까지 살 것이라고
했다가 67세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왜 제가 이 얘기 하냐면, 여러분 있을 때 잘 하세요. 할렐루야. 건강도요, 건강할 때 지키셔야 합니다. 시간 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여유 있을 때, 신앙생활하기 자유로울 때 예배당 한 번이라도 더 나오시고요,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드리시고요, 주머니에 돈 있을 때 헌금 한 푼이라도 더 하시고요. 아멘. 세 사람이 했나? 돈 있을 때 좀 대접도 좀 하시고요, 여유 있을 때 좀 베풀고요. 할렐루야. 다 두고 갈 거니까. 다 두고 갈 거니까. 우리 이모부님이 시골에서 논 팔아와가지고 우리 이모 뒷바라지 했어요. 아들들이 다 괜찮게 삽니다. 그런데 너 어머니는 내가 책임진다고. 이모부가 대단해요. 너 어머니는 내가 책임진다고 논 팔고 집 팔은 게 몇 억 가지고 올라오셨어요. 내가 뭐 이모 얼마 가지고 왔습니까? 그 말은 안 물어봤지만 논을 몇 배미 팔고 집까지 다 정리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배미만 양식하려고 남겨뒀대요. 그것도 팔면 1억이랍니다. 그런데 한 5년 동안 이모 뒷바라지 하는 바람에 그 돈 다 쓴 거야. 나머지 이제 남은 게 이제 저 아파트 하나하고 시골에 논 한 배미 남은 거야. 더 살까봐, 이모가 더 살까봐 벌벌 떨었디야. 왜냐면 이제 더 살면 이제 나머지 이제 아파트도 다 팔아야 되고 시골 논까지 다 팔아야 되거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처럼 그냥 저녁 잘 잡수고 우리 와서 여기 월요 기도회 하는 사이에 그냥 눈 딱 감으면 돼. 할렐루야. 나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거 생각하면 은혜야. 봐이? 주일 예배 지났지, 월요 기도회 지났지. 월요 기도 마치고 돌아가셨거든. 그리고 수요 예배 장례 안 걸렸지, 목요일 날 장례식 치렀지, 금요 철야에 장례 안 걸렸지, 그 다음에 구정 연휴가 꼈지, 그 다음에 코로나가 창궐했지.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잘 맞춰서 돌아가셨는지. 여러분도 내가 돌아가신다는 말은 못하지만 하여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복되게 돌아가셨어. 별로 자기들대로 죽으라고 할까봐 겁나는 모양이네. 잘 먹고, 내 말은 건강할 때 잘 관리하고, 돈 있을 때 잘 잡수고, 또 살아있을 때 잘 예수 믿고 잘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훌쩍 미련 없이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종말에 대해서 참 귀한 말씀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훌쩍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가다가 나는 문상을 하고 가는데 우리 김남주 권사님, 은평성전의 권사님, 우리 교회 몇 번 오셨었죠. 그 아들, 둘째 아들이 잘생겨서 인물이 좋고 참 귀한 아들인데 동맥이 터져서 그냥 지혈이 안 돼가지고 돌아가셨다네. 그런 수도 있나? 이 의학이 이게 한계가 있네. 동맥이 터졌다는데 넘어져서 막을 수가 없습니까? 지혈만 되면 산대요. 근데 지혈이 안 된다고, 안 돼서 돌아가셨다네요. 그렇게 동맥 터지는 게 무섭군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나이가 52살입니다. 젊다고 안 죽는 거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잘 하세요. 아멘. 서로 우애들 하시고 예수도 잘 믿고 아멘 하세요. 우리 합심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종말입니다. 종말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